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되는 말씀이죠.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은 이 다윗과 그의 군대가 바로 이 전쟁에 임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다윗은 나태하게 왕궁에 머물면서 그 음행을 저지르게 되고, 또 그것을 덮으려다가 바로 이 거짓된 것이 드러나고, 그다음에는 살인죄까지 드러나게 되는 파렴치한 그런 일들을 자행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다윗의 그 모습이죠. 다윗의 모습. 그래서 오늘 성경은 11장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에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제 그렇게 마지막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2장의 말씀은 죄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지은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겠죠. 내 죄를 알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를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주십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다 덮여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집으로 보내서 아내를 품으라 그러는데도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다시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술 취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들어가라고 하니까 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가장 심하게 전쟁에 벌어지는 곳으로 우리아를 보내줘라. 그리고 나머지는 쏙 빠져라. 결국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교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가 죽게 되지요. 그 소식을 안 밧세바는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를 치르자마자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라고 하는 것은 배가 불러오르는 바로 이 밧세바를 바로 이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더라. 사람은 속일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다윗의 죄를 드러내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가가지고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설교가 이야기, 스토리 설교라고 볼 수 있는데, 아주 이 나단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에게 설교를 전하지요. 뭐라고 설교를 전합니까?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단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그의 재산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한지
자기의 전부의 재산이었다고 얘기하죠. 그 암양 새끼가 주인이 먹는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또 물을 마셔도 같이 물을 마시고 그리고 잠자리에도 같이 눕고 자는 정말 가난한 자에게는 재산 목록 1호요, 재산의 전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3절 말씀 보면은 그를 딸처럼 아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딸처럼 아꼈다. 너무나도 소중한 거죠. 그래서 암양 새끼를 자꾸 키워가지고 그래서 이 새끼를 많이 내고 그리고 또 돈을 벌어서 또 양을 사고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은 부잣집에 행인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행인이라는 얘기는 나그네죠. 길을 가는 나그네. 행인이 부잣집에 찾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그 행인을 위해서 뭔가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의 양과 소를 잡으면 아까우니까 잡지를 않고 행인은 대접을 해야 되고,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행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이웃을 대접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을 적극적으로 잘했던 것을 보게 돼요. 복받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소망교회가 반드시 이웃을 챙기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뭐냐면 행인 나그네, 바로 우리의 주변의 이웃을 반드시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철두철미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행인이나 나그네나 불우 이웃은 반드시 그들이 돕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미국에서도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적도 있고 그 유대교인 그 집에도 초청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지하에 우리처럼 기도실 같은 데가 있어요. 그 기도실이라고 들어가면 전부 다 책이에요. 성경책과 함께 막 책이 가득해요. 그래서 기도실이라고 하지만은 말씀 보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기도실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봤지만은 그들은 집집마다 가정마다 반드시 회당에 나올 때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11조고 하나는 구제헌금, 사랑의 헌금이에요. 어린아이 때부터 그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아껴 쓰라고 돼지 저금통을 줬어요. 그 돼지 저금통에다가 동전 넣고 그걸 가지고 또 그 저축을 하고 그래서 아껴 쓰라 하는 교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껴 쓰라고 돼지 저금통을 줬지만은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저금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저금통이긴 한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의 헌금으로 이웃을 구제하는 사랑의 헌금으로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동전을 모아가지고 회당에 갔다가 헌금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이 가난한 이웃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받는 길이다라고 그들이 믿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나단 선지자도 다윗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돌려보내지를 못하니까 대접을 해야 돼. 음식을 하고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발도 씻겨주고 섬겨줘야 돼요. 자,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양과 소를 잡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가난한 사람의 집에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그것을 잡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행인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설교를 듣자마자 곧바로 반응하지요. 오늘 성경 5절의 말씀이죠. 5절 말씀.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죠?
부자지요. 가난한 집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뺏어다가 음식을 만들어 행인을 대접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노발대발한 거죠. 노발대발. 다윗이 생각할 때 내 나라 이스라엘에 내가 왕인데 이런 사람이 다 있느냐? 노발대발한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을 돕지는 못할 망정 이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뺏어가지고 암양 새끼를 뺏어가지고 행인을 대접하는 이런 아주 그 악한 자가 있느냐 하고 노발대발했다는 거예요. 노발대발. 그래서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마땅히 죽을지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사람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고 한다면 당장 잡아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이겠다. 살려주지 않겠다.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나단 선지자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돕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4배를 갚는 것은 율법적으로 나와 있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배상을 4배나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적으로 4배를 갚아야 될 것이고, 이런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내가 왕으로 있는 한 발을 붙여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를 죽이겠다라고 이 다윗이 노발대발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라고 요한 켈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가 들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내 얘기 하는구나. 다윗의 바로 이 엄청난 죄를 범하는 기사를 보면서도 사실 불편하지요. 왜 이랬을까?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다윗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다라는 사실,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음행을 저지른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집착에 빠졌다고 한다면 다윗과 같은 음행의 죄를 범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윗은 우리아를 한 번 죽였지만은 우리는 말로 사람들을 여러 번 죽이고 난도질했던 그런 모습을 본다면 다윗은 한 번 살인죄지만 우리는 말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죽이고도 껐어가지 않고 그래 있었다는 사실이죠. 내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나라에 내가 왕으로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노발대발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대반전의 사건이 일어나지요. 노발대발하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설교를 듣다가 앉아있을 수가 없어 막 일어나면서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내가 내 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절대 살려두지 않는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이 다윗 앞에 이 나단 선지자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말씀을 적용하는 설교를 한마디 더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가 뭐냐? 7절 말씀 보세요.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노발대발하고 있는 다윗에게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죠. 당신이 그 사람이요. 부한자가 자기 양과 소를 잡기가 아까우니까 자기 딸처럼, 가난한 자가 딸처럼 키우는 암양 새끼 하나 뺏어다가 자기 집에 찾아온 행인을 대접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당신이 지금 이 나라에서 반드시 이런 사람은 죽여야 되겠다.
그의 손해를 4배나 갚게 해야 되겠다라고 노발대발 화를 내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야.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는 나단 선지자가 아주 파격적인 그런 설교를 통해서 지목한 거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거 표시해 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자, 그러면서 이 나단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터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준 부자라는 거죠.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네가 내게 구했고 네가 구한 것이라면 그 부족한 것을 다 채워줬을 것이라는 거야. 너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고 너를 부하게 해주셨다. 자, 그런데 9절 말씀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네? 다윗은 지금 다 덮어놓고 처음부터 막 덮으려고만 했죠.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우리아가 죽었다는,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던 바세바는 통곡을 하며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 치르자마자 집으로 들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던 이유가 뭡니까? 배가 점점 불러올 것 같으니까, 드러날 것 같으니까. 우리아가 전쟁터에 있었고 왕으로 호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아내를 품지도 않고 그냥 전쟁터에 갔으면 도대체 그 아내의 배불러서 잉태하여 배불러 오는 것은 누구의 아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다윗은 곧장 자기의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걸 덮어버렸다. 그 말 덮어버렸어. 그래서 아무도 모르겠지. 근데 아무도 모르게 다 덮었는데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지적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가 그의 아내를 네가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10절이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죠. 내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는 계속 칼바람이 난다는 거예요. 그 집안이. 무엇 때문에요?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은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해 주었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요. 음행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죄다. 살인죄도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된 것이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지적해주고 꾸짖어 주었다라고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집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칼바람 나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칼바람, 부모 자녀가도 칼바람, 그리고 평생 동안 칼로 흘려야 되는, 칼을 휘둘러 흘려야 되는 피가 있다는 거예요. 끔찍한 집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 하셨고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재앙.
그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라.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까 내가 너의 아내를 뺏어서 다윗의 아내를 뺏어서 이웃에게 줄 것이고, 그 다음에요,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할 것이라. 백주에 동침.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너의 아내는 백주에 바로 그 다른 이웃에게 그 넘겨주게 될 것이다. 끔찍한 사건이죠. 그러면서 12절이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은밀히 덮으려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했지만은 내가 너에게 하는 재앙은 모든 사람이 알도록 전부 다 그 알아되도록 그렇게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꾸짖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이 저지른 죄를 지적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다윗이요,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표시해 보세요. 죄에 대한 고백이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하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지금 더 숨기려고 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너의 죄를 고백했으니 하나님께서도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너는 이제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용서지요? 하나님의 용서를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선포한 것을 보여요. 자, 그러면서 14절 보니까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용서는 받았지만은 이 일로 말미암아 상처가 남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당신이 낳게 되는 바세바를 통해서 낳게 되는 아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은밀한 죄가 드러나게 될 때 그 앞에 아무런 그런 거 없이 변명 없이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변명할 것도 없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다윗처럼 고백하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는 그 즉시 다윗의 죄를 용서해주고 죽이지는 않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죽이지는 않겠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상처가 남는 거죠. 죄가 무서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죄 용서를 받아서 깨끗하게 치유는 받지만은 문제는 그 상처가 남게 되는 거죠. 그 아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불륜을 통해서, 음행을 통해서 낳게 되는 그 아들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에게 바세바가 아들을 낳게 되지요. 아들을 낳는데 낳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셔버렸어요. 그 아이를 쳤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면서부터 심히 질병으로 앓게 돼요.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아이가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가 아프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막 견디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뭐 어디 아픈지 말도 못하지요. 어떻게 아픈지 말도 못하지요. 그냥 열을만 펄펄 내고 울기만 하고 밥도 못 먹고 막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오히려 내가 부모의 마음이 부모가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지 아이가 알으니까 막 견딜 수가 없어. 더 큰 고통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끙끙 앓고 무슨 병인지 알지도 못해. 그 왕실에 있는 의사들이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아이 붙들고 진찰을 하고 다 찾아봤지만은 그 아이가 왜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를 알지를 못해요. 결국은 그 아이가 끙끙 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 용서를 받았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아들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부정을 통해서 음행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지만은 낳고 나서 그 아이를 보니까 기가 막힌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밤낮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다. 기도하기 시작.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아들을 고쳐주세요.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지은 죄고 내가 지은 죄고 그런데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아들은 살려달라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주변에서 야 이러면 큰일 나겠다. 왕이 이러다가는 아들 때문에 왕이 죽겠다 할 정도로 옆에서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정신을 차리시고 음식을 드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아들 때문에 왕이 이렇게 금식하고 밤낮으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니 이거 당신이 왕이 죽겠습니다. 왕이 지금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는데 이 아들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어서 음식을 드시고 힘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아무리 얘기하지만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오늘 성경 보세요. 16절 말씀부터죠.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요 엄청나게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좋아요.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처음부터 없는 것이 있어요. 절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는 것도 있고 나중에 지나서 응답해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응답해 주는데 그보다 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 또 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주실 수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빼놓지 말고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해도 소용없는 기도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 기도가 있어요. 바로 이 다윗과 같은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막 그냥 금식하면서 매달려 기도하고 막 차라리 아들이 이렇게 힘들면 차라리 나를 아버지를 죽여달라. 내가 죄를 지었지 아들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매달리고 통곡을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 작정하시기 때문에 너희의 죄를 용서해주고 너는 살려주지만은 바로 이 밧세바에서 난 내 아들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 성경에 보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 있죠. 바울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냥 고침을 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하다못해 이 바울이 자기의 손수건을 얹어도 고침을 받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앓고 있는 이 질병은 고침을 받지는 못했어요. 자기가 고통을 받고 있는 질병 고침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는 사도인데 나 자신의 질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제 저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도 기도하면 고쳐주는데 왜 나를 안 고쳐줍니까?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바울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죠. 내 은혜가 지금 내게 족하도다. 지금 내가 질병 가운데 있으니까 겸손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서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너의 몸이 고침을 받으면 네가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러면 결국은 다른 사람 질병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다윗의 그 바울의 자신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은 사건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 모세 있죠. 모세가 광야 40년을 돌았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이스라엘의 2세대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가데스 바네에 다시 모여서 있는데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생각할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했던 출애굽한 1세대들이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곧장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헤매면서 광야에서 다 장례 치렀는데 그 2세대들도 똑같이 40년을 돌고 가데스 바네에 왔는데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생각할 때는 기가 막힌 사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 그래서 이 바위를 두들기면서 내가 물을 내랴.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아니, 자기는 바위를 두드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자기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바위를 두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내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나의 의를 가리웠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의를 가리워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다시는 이제 너 인생에 가나안 땅에 보기는 하지만은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 전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시딤이라고 하는 바로 이 요단강 동편 쪽에 머물면서 이 모세는요, 그 가나안 땅을 쳐다보는 거예요. 꿈에도 그렸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땅, 40년 동안 광야 헤매다가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면서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원망 불평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 얼마나 가고 싶었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용서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판만 딛게 해주세요.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서 뭐 6개월을 살든 1년을 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서 죽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뒤통수를 두드려 패면서 다시는 이 기도 가지고 내게 올라오지 마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결정 난 거예요. 기도하지 마라. 이 모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어요. 7일이 되어서 그 아이는 7일 동안 그냥 뭐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게 막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그냥 앓다가 결국 이 아이가 그만 죽게 되죠.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윗이 7일 동안 막 밤새워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지만은 결국은 그 아이가 죽고 말아. 자, 그래서 오늘 성경 18절 말씀 보세요.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보세요.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였어요. 다윗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해가지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하면 아마도 다윗은 나도 같이 죽겠다, 막 왕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나도 같이 죽겠다 하고 막 그냥 자해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몸을 부서치든지 막 아니면은 그 왕을 사표 내든지 막 그렇게 해서 그만둘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집착해가지고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신하들이 죽었다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상심할 것이다. 19절 다윗이 그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예 죽었나이다. 신하들은 지금 죽었다는 말을 못하고 그냥 눈치를 보면서 쉬쉬하고 있는데 다윗이 보는 거예요. 보니까 신하들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하는데 뭐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은 않고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치를 채고 다윗이 신하를 불러서 아들이 어떻게 됐느냐? 아들이 죽었느냐? 그러니까 그제서 예 왕이여 아들이 죽었나이다 하고 그 왕에게 아들이 죽은 소식을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반전의 반전이죠. 자, 그랬더니 다윗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이를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목욕 제기를 하고 음식을 잘 먹고 그 다음에 왕의 보위에 앉아가지고 왕의 업무를 다시 복귀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왕으로 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이상하죠. 야, 이거 아들 죽었다 그러면은 식음을 전폐해서 기도까지 했는데 아들 죽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 왕 다 때려치고 나 그만 나 이제 평인으로 살 거다. 아니면 내 아들처럼 나도 나 죽겠다 막 하면서 이게 상처가 크리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다윗을 보니까 상처는커녕 언제 그랬느냐 하는 정도로 목욕 제기를 하고 수염도 깎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왕의 자리에서 업무를 시작하는데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또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왕에게 조심스럽게 묻는 왕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우리는요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우리는 크게 상심하실 거라고 그래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왕위로 복귀할 것인지 어떻게 이것을 수습할 것인지 걱정했는데 왕이시여 지금 이 모습이 도대체 무슨 모습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보세요. 20절부터 보세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아니 도대체 아들이 죽었다 그러는데 이 일이 어찌 됨입니까? 도대체 이 상처를 받고
완전 우울증에 빠지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뭔 일입니까 하니까 다윗이 그다음 보세요. 22절 표시해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을 배우셔야 돼요. 이르되 아이가, 다윗이 얘기하죠. 내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아들이 이미 죽었는데 그 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나는 그에게로 시간이 지나면 그가 갔던 죽음의 길을 내가 가는 것이지만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다윗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놀라운 모습이죠. 22절, 23절 표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변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참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할 수 없는 것은 빨리 포기하고 단념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교훈도 이 두 가지를 잘 어떻게 할 것인지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선택하는 것이 지혜예요. 변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는 포기하지 마라. 이걸 배우셔야 돼요. 근데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빨리 포기하라.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상반된 교훈이지요.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인생에 있어서 포기할 게 없다. 포기는 김장 담을 때 포기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문제를 해결하고 끝까지 끈질기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변할 수 없는 것이에요. 변하지 없는 거. 변할 수 없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빨리 포기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빨리 포기하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7일 동안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고 주여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거둬가셨을 때는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붙들고 아이를 장례 치렀는데 붙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에 빠지고 절망하고 그리고 현실을 완전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과거에 너무 집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를 돌이킬 수 있다면 금식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과거를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빨리 잃어버리고 반드시 현재를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남편 돌아가신 지 한참 됐는데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가는 거예요. 빨리 단념하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길을 찾아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그냥 무덤에 찾아가고 그냥 추도식 간다고 또 찾아가고 자꾸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살아있을 때 잘하고 돌아가셨을 때는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왕의 업무에 복귀하는 다윗처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다시 내게로 돌아올 수 없어요. 내가 그 아이가 갔던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목욕 제기하고 옷을 입고 왕의 보좌에 올라가서 음식 내놔라. 음식을 먹어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 오늘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